있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게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곧 그 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음을 친히 증명해 주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게 하시고 그 지팡이에 그 지파의 지도자의 이름을 써서 증거계 앞에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각각의 지파의 지휘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증거계 앞에 그 각각의 지파의 지휘관의 이름을 쓴 지팡이를 놓으라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 가운데 싹이 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싹이 나게 하셔서 내가 택한 자가 누구인지, 내가 제사장으로 세운 지파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보이시겠다, 증명하시겠다는. 그래서 지금까지 너희들에 대한 그 원망을 이제는 그치게 하겠다.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함을 통해서 내가 택한 자가 누군지를 모두에게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 다음 날 깜짝 놀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12지팡이 중에 한 지팡이에서 싹이 난 거예요. 싹이 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단순히 싹이 난 게 아니에요.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게 되는 기가 막힌 일이 그 밤에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예요? 아론의 지팡이였어요. 아론의 지팡이.
이를 통해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웠음을 여러분 부인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아론의 권위에 대해서 누구도 그것을 원망할 수도 없고 대적할 수도 없도록 입을 꽉 다물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놀라운 역사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 놀라운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민수기 17장을 통해서 아론의 이 쌍난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함께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또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권위를 증명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권위를 증명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아론의 권위에 대해서 불평하고 대항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지를 보여주는 표징이 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이것을 보면서 원망하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펼쳐 주신 것입니다.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표징을 누가 행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누가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행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행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의 권위,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자신의 권위,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어떠한 것도 행하지 않았음을 보게 돼요. 그저 그들이 행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대항할 때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할 때에 그들을 향해서 화내지 않았어요. 그들을 향해서 힘을 내지 않았어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모세와 아론이 행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시고 판결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그 권위가 있음을 말씀해 주시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해 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증명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도와줘서 그 권위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권위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위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그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권위를 유지하고 권위를 나타낼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증명해 주셔야지만 그 권위를 나타낼 수 있고 유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아론이 행한 것 하나도 없었어요. 누가 그 권위를 증명해 주세요?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친히 증명해 주셨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권위를 나 스스로 그것을 유지하고자 애쓰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증명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각자의 처소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처소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이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사명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권위가 우리에게 어디에서 나올까요? 하나님이 친히 증명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증명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대항하고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는 자들의 입을 꽉 다물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증명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권위가 있음을 믿고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해 주신 자나 그 권위를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세워주신 자는, 권위를 부여해 주신 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자는 그 권위를 주신 자가 잘못 행할 때 우리가 계속 따라야 합니까?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할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해 주신 자는 여러분 사람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세요. 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그게 인정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았잖아요. 겸손히 행하지 않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세요? 하나님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 삼은 걸 후회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후회하셔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왕위를 지속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어주신 자를 따라야 되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사울 왕을 여러분 그 권위를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렸기 때문에 다윗이 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이 왕됨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단 한 번도 부정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사울이 사실은 다윗에 있어서 두 번이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두 번씩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해야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다윗을 이스라엘의 온 왕으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펼쳐주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자나 그 권위에 따라야 되는 그 백성들이랑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는 자고 하나님께서 권위를 스스로 증명하시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자나 그 권위를 따르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인생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권위를 증명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마른 지팡이에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마른 지팡이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그 밤에 모두 각 지파에서 12지파에서 지팡이를 다 하나씩 제출했잖아요. 거기에 그 지휘관의 이름을 썼단 말이에요.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이름을 썼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증거기 앞에 뒀는데 그 밤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팡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팡이는 생명을 이미 잃어버린 존재예요. 살아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죽은 존재예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생명의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언제요? 그 밤에. 그 밤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펼쳐진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펼쳐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른 지팡이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오늘도 마른 지팡이의 생명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 위치가 어떤 위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냐 환경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때 창세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요셉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 여러분,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그것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 여러분,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종이 되었어요. 여러분, 애굽의 노예된 요셉이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그 노예 가운데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감옥에 갇힌 요셉, 무슨 기대할 게 있겠고 미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노예된 신분이, 여러분, 감옥에 갇힌 요셉이 아무것도 꿈꿀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노예된 신분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막지 못하더라고요. 감옥이라는 환경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거부할 수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힌 노예된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죽은 지팡이가 마른 막대기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러한 일이 그 밤에 순식간에 일어났듯이, 여러분, 야곱도 보세요. 아무런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인생 가운데, 감옥에 갇혀서 더욱더 그러한 것은 꿈꿀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그게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마른 막대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여러분 꽃이 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열리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내 상황이 무엇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모습이 어떠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나도 나를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나도 나를 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이 내 현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마른 막대기에 꽃을 피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마치 요셉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듯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꽃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는 우리 모든 신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살구나무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에요.
살구나무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구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꽃이 어떤 꽃이에요? 꽃의 이름은 살구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열매는 어떤 열매요? 살구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살구꽃과 살구 열매를 그 지팡이에서 열리게 하여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원래 지팡이가 살구 지팡이로 만든 것이다. 살구나무. 그러니까 살구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해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다른 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무엇이냐면 살구나무가 이스라엘에게는 참 이렇게 독특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살구나무를 보면은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것을 이렇게 의미하게끔 어떤 것을 기억하게끔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역할을 살구나무가 이스라엘 가운데는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기억하게 하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베델의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살구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살구나무를 보면은 생각하게 되면은 무엇을 떠오르게 하냐면 베델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베델은 아주 각별한 장소예요. 어떤 장소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예요. 왜 은혜의 장소예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잖아요. 근데 그 야곱이 언제 만났던 장소예요? 가장 어려울 때 만났던 장소예요. 가장 힘들 때 만났던 장소예요. 형을 피해서 도망가야 하는 그때에 도망가는 과정 속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아무도 나와 함께 해줄 수 없고 홀로 외로이 그 밤에 어둠컴컴한 그 밤에 홀로 외로이 돌베개 베고 잘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장소예요. 그 만나주셨던 장소가 어디냐? 베델이었어요. 그래서 그 베델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 노중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떠한 약속을 주시냐면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기대가 없었던 야곱, 그 야곱이 가장 인생 가운데 어려웠을 때 가장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갔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장소, 그 은혜의 장소가 베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베델이 원래 베델이 아니었어요. 그 지명이 옛 지명이 어떤 이름이냐면 루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베델이라고 부르지 않고 루스라고 불렀는데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야곱이 그곳을 베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들이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고, 근데 원래 옛 이름은 무엇이냐? 루스였어요. 루스. 성경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루스가 어떤 의미냐면 살구나무라는 의미예요. 셈족 언어로 루스라는 건 살구나무라. 그러니까 그 땅이 원래 어떤 땅으로 불려졌냐면 살구나무가 많이 심기어져서 살구나무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그 충만한 그러한 땅이라서 그 루스 땅이라고 한 거예요. 옛날에 지명들을 만들 때 그랬잖아요. 뭐가 유명하다, 뭐가 많이 난다. 그러면 그 특징을 지었듯이 그 베델의 원래 이름은 살구나무가 많이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이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땅이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구나무를 보게 되면 무엇을 기억하게 되냐면 우리 조상 야곱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그 가장 어려울 때에, 그 막막할 때에 보이지 않는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줘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그 은혜를, 그 약속을 주셨던 그곳, 그 베델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살구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살구꽃이 피었어요. 살구 열매가 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어떤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베델의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베델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베델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을 꼭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살구꽃을 보면 두 번째로 무엇을 기억하게 되냐면 등잔 때의 약속을 기억하게 돼요. 등잔 때의 약속. 여러분, 이 등잔 때는 어디에 등장하냐면 여러분, 성소 안에 있는 기물 중에 하나가 등잔 때예요.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이잖아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분향단이 있고 정면에, 그리고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진설병이 놓인 12개 진설병이 놓인 떡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등잔대는 이 온 성소를 밝히지만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이 떡상을 향하게 하나님께서 명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등잔대를 통해서 떡상을 비추게 하는데, 떡상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12개 진설병이 있다고 했잖아요. 12개 진설병은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잔대가 무엇을 밝히고 있냐면 12지파를 밝히는 거예요. 이 등잔대의 이 빛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이스라엘을 비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비추신다라는 거예요. 그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이스라엘 백성을 비추시겠다는 약속이 이 등잔대의 약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등잔대를 만들라 하실 때 이 등잔대를 어떤 것을 형상화시킨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살구꽃을 형상화시켜서 만들라고 명하셨어요.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32절에서 33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등잔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라고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 25장 32절 3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하나님께서 등잔대를 만들라 할 때 어떻게 만든다 하셨냐면 이 살구꽃 꽃받침, 살구꽃, 그것을 형상화시켜서 만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구꽃은 무엇을 생각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떠오르게 하냐면 그 성소 안에 그 등잔대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살구꽃을 보면 성소 안에 그 등잔대가 살구꽃으로 만들었지,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었지. 근데 그 형상을, 그 등잔대를 기억하되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할 수밖에 없냐면 그 등잔대가 주는 의미, 그 등잔대가 약속하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이 이스라엘을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살구꽃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 얼굴을 비춰주시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분이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살구꽃을 볼 때마다 등잔대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기억되고 떠오르게 되는 놀라운 통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살구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어떤 것을 기억하게 하냐면 쇼케드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세요. 쇼케드의 약속, 쇼케드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 약속을 또한 가슴에 품게 하시는 거예요. 쇼케드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히브리어는 원래 그 모음이 없는 그러한 자음으로만 이루어진 그러한 언어예요. 그래서 고대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어를 쓸 때 모음이 없이 자음만 썼어요. 자음만 쓰기 때문에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 이 살구나무라는 그러한 단어를 읽을 때 이 자음 때문에 이 자음과 똑같은 자음을
이렇게 기억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이 살구나무는 이제 샤케드라는 그러한 단어예요. 샤케드라서 원래 시옷 키읔 디귿이죠. 그렇죠. 그렇게 자음이 이렇게 적혀지는 거예요. 자음만. 그런데 이 살구나무라는 샤케드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이 똑같은 자음인 쇼케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이렇게 떠올리게 연상이 되게 돼 있어요. 샤케드라는 살구나무를 생각하면은 쇼케드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두 가지 환상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세요. 첫 번째로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살구나무 환상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돼요. 예레미야가. 왜냐하면 이 살구나무를 이 샤케드를 생각하니까 무슨 단어가 떠올랐냐면 쇼케드가 떠올랐기 때문에 깜짝 놀란 거예요. 쇼케드라는 게 뭐냐면 어떤 뜻이냐면 지켜진다라는 거예요. 이 지켜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작정된 것이기 때문에 번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번복이 안 된다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실행된다라는 의미가 이 지켜진다라는 의미예요. 결국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아론의 지팡이에서 살구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살구나무를 통해서 쇼케드의 하나님, 쇼케드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오르게 된다는, 기억하게 한다는 거.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쇼케드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쇼케드의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권위를 증명해 주세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받을 수도 있고 그 권위에 대해서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으면 좋겠어요. 또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권위를 주신 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 권위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 권위를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맡길 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지은 자가 잘못되면은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누구처럼요? 사울 왕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마른 지팡이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세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기대할 것이 없고 소망할 것이 없는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지금도 여러분 마른 지팡이에 움이 트게 하시고 순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가 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막 같다 할지라도 사막 가운데 꽃이 피게 하여 주시고 그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베델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등잔 때의 약속, 그 얼굴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비추신다라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 쇼케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습니다.